로마서 4장 1절의 그 구절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졌냐 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실제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으로 함께 볼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민족성도 자랑을 했고 또 이제 율법도 자랑했고 또 자신들의 어떤 종교심이라든지 겉에 보이는 모습들 등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자랑하는 그것에 핵심되는 내용이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자랑이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백성이 누구냐? 우리다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서 자라가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을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가 강단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였고 또 미래 시대에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하면 그것도 아주 조금만큼이라도 더 많다라고 하면 내가 무조건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예전에 이제 TV에서 요즘 랩런트들은 TV를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TV에서 이제 한번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연예인분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10살짜리 아이한테 배울 게 있겠습니까? 저는 10살짜리 아이한테 아무것도 배울 게 없습니다 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고백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럼 그분이 뭐 명예도 없고 잃을 게 없는 분이었냐라고 했을 때 랩넌트 또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비롯해서 어르신 세대는 모를 수가 없는 연예인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무슨 배울 게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장단컨대 제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이들에게 배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과 늘 만나면서도 제가 꼭 말하는 한 가지는 나도 너한테 배우는 게 있다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월드컵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반도 그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잘할 것처럼 생긴 랩런트 한 명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캄보디아 가서 말 편하게도 되지만 뭐 아무튼 그 친구가 있는데 제가 설교한 시간보다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제 체감상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축구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또 나는 이만큼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은 좋은 의도였으니까 제가 쉽게 예를 든 것이지 만약에 나는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나는 이 사람에게 자랑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게 누구였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자랑할 게 많거든요. 저 사람들은 잃을 것도 없지만 나는 잃을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내 노력으로 내 스스로 만든 자랑들이 너무나도 내게 자부심이 되고 내 정체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내 속에 어떤 아브라함과 같은 우상이 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놓치고 바울이 그래서 말한 겁니다. 야, 아브라함이 어떤 이분인지 성경 보지 않았냐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신 거 그거 못 봤냐, 같이 보지 않았냐. 그런데 왜 그거는 소위 말해 흐린 눈을 하고 너희들이 붙잡기에 유리한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니까 나도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만 기억하냐. 왜 그렇게 교만하냐. 너희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너희가 진짜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겠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 유대인들의 자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는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일단 그 여정을 쭉 보면 이제 그 시작점이 나오죠. 정확히는 이제 창세기 11장 31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나옵니다. 근데 그 데라의 특징이 뭐냐면, 데라가 원래 먼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을 가려고 했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왜? 갈대아 우르의 그 문화가 너무 좋아서 하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데라가 누렸던 문화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이제 아브라함이 뭐 유목민이다, 뭐 되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다라고 하니까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되게 이제 그 시골 가면은 이제 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유의 소 냄새, 그리고 이제 흙 냄새, 그런 부분들, 그런 냄새를 이제 풍기면서 돌아다니는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자체가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기술,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뿐만이 아니라 사업도 성공해서 목축업으로 상당히 잘 나가던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잃을 게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부자 가문들이었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어느 날 데라가 딱 이렇게 상기를 해내고 가는데 결국 하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일단 가진 게 너무 많고요. 두 번째로 갈대아 우르 혹은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너무 환경이 좋은 겁니다. 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갑자기 이 안에 생각이 났네. 그 이제 공군에서 이제 그 부대 선택을 받을 때, 저는 이제 충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충주는 인기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뭐 서울 수도권이요. 그럼 가장 인기 없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백령도, 그리고 이제 전라도, 경상도 뭐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백령도는 확실히 그 명단에 한번 이렇게 쫙 오르면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른다, 잘 가라고.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임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도시에서 살다가 백령도를 가라라고 하는 그게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만큼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누릴 혜택들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있는 집 버리고 저 시골로 가서 이사해서 사세요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울 집값이 비싼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도시가 좋기 때문입니다. 할 게 많고요. 그만큼 이제 변두리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얘기하다 보니 부동산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조건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고, 내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단 가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도 간 거거든요. 많은 부분을 가지고 또 동시에 버리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니 왔으면은 좀 이제 하나님께서 뭐 복도 주시고 뭐 조금 더 가문도 좀 강건하게 부하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도 지금 우러러볼 만큼 이렇게 부흥해야 되는데 가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생각난 게 애굽을 갔죠. 그리고 이제 애굽을 가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배우자를 사라를, 당시에는 사라였습니다만 어쨌든 사라를, 배우자를 누이로 속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일단 아브라함이 먼저 걱정을 해요. 당신 너무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저는 아직 괜찮은데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어떤 외모보다 우정이 더 커지는 날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좌우지간에 이때 당시에 사라가 65세였고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근데 당신 너무 아름답다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사랑했던지 아름답던지 둘 중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게 여겨지는 것은 65세 나이 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다 예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정말 잘생긴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특징을 제가 한 가지 발견을 했는데 공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생긴 사람이 들어가면은 와 잘생겼다 괜찮네 안 본 척하면서 뭐 보고 뭐 이 정도로 끝나는데 진짜 잘생기거나 그 예쁜 분이 딱 이렇게 가면은 공기가 바뀝니다. 물론 저는 공기를 바꾼 적이 없고요. 뭐 그런 공기가 바뀐 체험을 한번 해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좌우지간에 애굽의 공기가 바뀐 겁니다. 애굽의 공기가 바뀌면서 저 사람을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라고 그 애굽의 지도자 바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데리고 갑니다. 얼마만큼 예뻤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왕에 데려갈 정도로 예뻤고 그리고 왕에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되게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와 왜 누이라고 속이냐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를 받고 나가는 모습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심지어 한 번 더 그럽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20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한번 나옵니다. 이때는 조금 이제 20년이 지난 2, 30년이 지난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았을 때의 사라를 또 이제 한번 빼앗기는 그런 위기에 있었거든요.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제 누이라 속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도 사라와 이때는 아예 합의를 받습니다. 어차피 실제로 당신 내 이복 누이 아니냐? 내가 누이라고 해도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하면서 아내를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빼앗길 위기가 와가지고 누이로 또 한 번 속입니다. 또 어쨌든 뭐 그러면서 언약을 지켜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모습과 가나안 땅을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그냥 적당히 부유한 사업가였던 것. 근데 기껏 갔더니 실제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적혔던 기록은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것, 그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창세기 22장은 다들 잘 아십니다. 이제 이삭이 이제 번제단에 바치게 되고 모리아 산에서 나 대신 순 양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거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야.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 똑같이 진행이 되었던 것처럼 이삭도 26장을 딱 보면 좀 얼마 안 가서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또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처합니다. 그곳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리브가가 굉장히 예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나 예뻐요 호소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블레셋 가는 사람들이 와 이쁘다 이 정도로 예뻤던 사람이 리브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빼앗으려고 하겠죠. 근데 또 당시에 또 이삭도 블레셋 지도자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누이입니다. 내 아내가 아닙니다. 라고 속여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분명히 세 구절만 앞에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정말 복음 제대로 체험했거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 위해서 죽으셨다, 양이 나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앞에서 체험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이 언약의 백성이 바로 나로구나 라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에 어마어마하게 뚜렷한 체험을 한 게 그렇게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문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인간이다, 내가 택한 인간이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인간이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복음 자랑, 체험 자랑할 거 다 있거든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 없는데요라고 하면은 옆에서 너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라고 자세히 뒤져보면은 애지간하면 다 있습니다. 일단 숨 붙이고 있는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자랑할 은혜가 많고, 실제 내가 깨달았던 그 순간들이 뭐 우리 얼마만큼 은혜 받았습니까? 말씀 받을 때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찬양하면서 울고 또 언제 울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 이삭인데 누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 되게 많이 했습니다. 복음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이라고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속이기 싫은데 죽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속이기 싫은데 그 사람들이 내 안을 뺏어가는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죽임 당하는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었고 이삭에게 찾아왔었고, 이런 시간표가 찾아왔던 이 사람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예배거든요. 그럼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을 보면 15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12장, 그리고 이제 뭐 로마서 4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시고 또 이제 그 땅을 소유로 주시고, 또 소유로 주신 그 땅에서 실제 그 언약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15장이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이것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소유로 받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제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이것은 뭐 불신앙, 내게 눈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 확신합니다, 나 너무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평상시에 누릴까요? 이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지시한 대로 제사를 드려라 해서 제사를 그대로 드리는 게 15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쭉 나옵니다. 뭐 새를 쪼개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시킨 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생뚱맞게 예배 드리고 나서 엄청나게 큰 어둠과 흑암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임하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나는 우리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갑자기 400년 후에 네 후손들이 이방에 계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 앞에서 그 언약을 선포를 받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땅 소유도 내가 언약으로 받았고 말씀도 내가 받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인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큰 응답도 주시고 또 내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도 진짜 좋은 걸로 조금 보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진짜 눈에 보이는 후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내게 무언가 조금 좋은 걸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400년 후에 우리 민족이 이방에 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예배는 내가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물질을 받는 것도 아닌 예배는 구속사 중심입니다. 즉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입니다.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무언가 큰 응답을 받고 내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400년 후에 너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 출애굽의 비밀이 양의 피였거든요. 지금도 400년 후에도 너희들의 중심은 구속사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중심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 구속사 중심 예배를 드리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를 놓치고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 눈에 보이는 위대해 보이기만 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 민족성만 남았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도 서신을 통해서 계속 남긴 것이다. 아브라함이 진짜 뭘로 의로 여겨졌냐? 예수님께서도 강단 말씀 우리가 계속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로 회개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의 피난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라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이미 육신적인 아브라함을 믿는 그 삶 자체,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하는 그 문화에 찌들어버린 그 유대인 자체가 이미 재앙과 재난을 만난 거라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여정 다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갑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과정을 통해 또 보아야 됩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또 유대인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우리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한 가지 깨닫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리아 산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유대인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기도 원치 않고 자랑하기도 원치 아니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왜? 그만큼 성경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 또한 죽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떠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배우자를 누이라고 속이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나의 응답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앞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또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흑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누가 구원하셨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면 나는 죽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런 실수 없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이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마어마한 실수라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실수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만큼 실수 매일 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강단 말씀 이렇게 심부름하고 주일에 다 심부름하고 이제 그 평일을 이렇게 지내는, 사실 매일 주일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렇게 날을 지내는 그 중에 집에서 되게 큰 실수를 한 가지 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제가 집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큰 실수를 했냐면 제가 오늘 낮에까지 이 자리에 서기가 싫어질 만큼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실수를 한 사람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람인지라. 또 제 성격상 그런 한번 실수를 하면은 굉장히 저 스스로를 비난과 비판하기를 굉장히 즐겨 하거든요. 너는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너는 뭐 나대지 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되게 많이 제게 들어오거든요. 전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지만 어떤 아브라함의 실수, 그리고 어떤 이삭의 실수, 그리고 사실상 유대인들의 실수, 저는 제가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거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의 얘기가 그대로 내 얘기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을 미워하고 아브라함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것을 미워할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체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복음 체험을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을 만큼 현실과 불신앙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구나.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속이고 싶었겠습니까? 그 문제 그렇게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삭 입장에서 자기 능력 바뀐 겁니다. 실수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고 싶어서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그거는 무조건 용서받아도 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실수는 분명히 실수가 맞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진짜 그 시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시면, 그 동굴, 그 무엇일까 어떤 그 최고 밑바닥.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시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평가를 못합니다. 할 가치도 없고요. 제가. 근데 적어도 저는 제가 했던 실수들을 생각을 돌이켜 봤을 때, 그리고 내 스스로의 어떤 생각들을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진짜 심연의 밑바닥을 찍어도 찍어도 끝이 없다는 걸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딱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니까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한 가지는 분명한 겁니다. 아, 내가 내 심연 밑바닥을 아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내 심연이 얼마만큼 밑바닥인지 더 많이 아시겠구나. 저는 일단 그게 은혜로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의 밑바닥 중에 밑바닥 중에 밑바닥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아시고 구원하셨구나. 그런 나를 아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심지어 저는 살아가면서 제 시면을 깨달아가는 그런 지금 시간표입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영세 전부터 제 밑바닥의 밑바닥을 아셨던 분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사랑받기에 아주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말 밑바닥이라고 하는 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부분 다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아십니다. 그것도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부분을 아십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잠시 사는 생명이 아닌 또 죽어서 심판받는 그 자리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응답을 은혜로서 함께 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시면을 먼저 보시고 나를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이걸 보고 진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진짜 이 순서를 알면,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이거 신비주의를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해받을까봐, 쇼츠 따여가지고 이 사람 신비주의다라고 할까봐. 아무튼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여긴 안 계시고, 제가 시면을 찍다 보면 한 번씩 제 20년 전의 과거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순간에 제게 미움이 되었던 사람이 조금씩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쭉 생각하고 눈 감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한 명씩 그 얼굴들이 떠올라요. 그 사람들이 내게 잘못했던 거, 정말 저 사람이 내게 큰 신뢰를 범했던 것, 저 사람이 내게 마치 괴수 같았던 것, 그 모습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 명씩 사라져요. 딱 이것을 묵상하는 그 시간표 때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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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딱 누가 나오냐면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탓할 거 없어. 너부터 그런 사람이야. 너부터 남 쉽게 정죄하는 유대인이고, 너부터 네 속에 있는 아브라함 자랑하는 문화에 찌들어버린 그 한 사람이고, 너부터 복음 아닌 다른 거 자랑하는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내 실수에 미치고 나의 그런 상태에 미치고 미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요 은혜를 주시니까 거기서 딱 제 얼굴이 사라지고 이것만 남더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진짜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인생 모든 거를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일단 나를 판단할 이유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아브라함이 아까 요구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증표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그 증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내가 함께 해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매달린 가지가 될래요 하기 전에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원하셔서 부른 그 제자들이다. 라는 그 말씀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이 완성되는 과정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시작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완성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증거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어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은혜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제든 우리 또 이 순간 올 수 있습니다. 누이라고 속이는 그 흑역사 언제든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 안에 있는 그 대열로 부른 거라고. 너희가 복 받을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복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모든 삶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 가진 자의 삶은 일단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주일 오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화요제패 이번 주 화요일에 갔는데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뭐야 했는데 777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썼는데 777입니다. 아무튼 777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나는 777을 왜 할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거든요. 만약 내가 무언가 응답을 받으려고 777을 하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되게 조금 비추어졌냐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자랑처럼 여겨지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777을 아침 낮밤 3세팅 3응답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뭐 진짜 뭐 응답 받았다라고 하면 나의 이런 상태는 모르겠고 일단
내 치부가 좀 가려지지 않을까? 왜? 나는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은 응답에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하고 있었냐?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번 주에 어떤 랩런트가 정신 차리고 10분 일찍 오겠지라고 하는 기도를 솔직히 저도 한 번씩 합니다. 하고 싶어져요. 양심적으로 저는 그 램스들이 앞에 있지만 저도 말을 합니다. 그게 1%도 안 들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솔직히 1%라도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진짜 그것을 위해서 이거를 기도한다라고 하면 사실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진짜 777의 의미는 뭡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내가 진짜 기쁨과 성령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정확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응답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 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CVDIP 세 가지 뜰의 응답으로 인도하시는구나를 삶 속에서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이 어디 있습니까? 금돌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이 그 응답들이 현장이거든요. 완성된 이 복음을 누리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응답의 실제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강단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받았지만 우리가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합니까? 라고 했을 때 특별히 나를 볼 때도 그렇고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현장을 볼 때 무엇을 가지고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애통하는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나의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이전에 진짜 영적인 것을 두고 애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이거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기도할 본질은 영적인 부분이구나. 내가 진짜 기도로서 누릴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이구나.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일어나라 빛의 망대여 할 때 일어나라는 네 힘으로 망대를 잘 만들어 가지고 크게 한번 비춰봐라 이게 아니라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 생명의 빛으로 너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 응답, 그 구원의 역사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결론은 그래서 믿음의 과정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렇고요.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디를 가서든 그렇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가 그렇겠죠. 참 현장에 그 사정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참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나는 너무나도 쉽게 내 안에 있는 우상화된 아브라함을 자랑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보이거든요. 나에게도 보이고 현장에서도 보이고요. 그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그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이 눈이 회복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신을 잘한다 못한다 그 기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너무 감사하구나. 어떻게 이것을 보답할까라고 하는 진짜 헌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과정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가치가 지금 발견되고 또 현장에서 충만히 누려지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애를 써도 의로워질 수가 없고 선해지려고 해도 선하게 살 수가 없고 심지어 복음 체험을 했다라고 해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나에게 속고 흑암에 속고 사단에게 속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내 생각에 속게 하고 내 스스로에게 속게 하고 사람을 보면서 시험거리만 보게 하는데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성령의 충만함 그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며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 충만히 비추는 증인된 발걸음들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팀 이제 모든 일정 마무리하고 이제 공항으로 또 출발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선교 과정 시작부터 과정들 마치는 순간 또 영원이라고 하는 그 응답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교 모든 사역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오는 그 모든 과정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안전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선교지에는 끊임없이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기념비적인 복음 작품이 남는 그런 모든 선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캄보디아 선교 여행이 단번에 선교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선교의 바통, 언약의 바통이 이어지는 영혼의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